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차례입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떤 세속적인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억하며 사모하며 주님 나라를 듣는 이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끔 꿈을 꾸면은 전혀 꿈이 기억은 되지 않는데 아주 좋았던 꿈이다 이렇게 기억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꿈을 꿨는데 내용은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은 참 좋았다 그런 꿈이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분명히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천국의 그 행복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에 대한 설교나 천국에 대한 그런 얘기 듣는 것들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갖고 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주기 때문에, 먼저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변화돼야지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바뀌어져야지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별로 안 하면서 천국에 당연히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으로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나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어쩌면은
천국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생활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소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서도 얼마든지 변화된 척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되면은 천국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여기고 살아갑니다. 천만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아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규범 중심의 종교 생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뭐 남들이 교회 나와서 헌금하니까 그냥 헌금하고 뭐 어느 정도는 봉사해야 되니까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뭐 주일날 그냥 지나게 되고 뭐 그렇게 나는 예수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교회에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섭리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꼴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살기 힘들어져 갑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이런 세계의 기후변화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재인재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들 또 천재지변이라고 그랬죠. 엊그저께도 그 토네이도로 미국의 중동부 지역 되죠. 100명이 그 토네이도로다가 사망을 했대. 이런 100명이 인명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피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듣다가 보면은 사도행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겪었던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립니까? 아니 잘 들으려고 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으로 살려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도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 때에는 그래도 위기와
그런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면은 그런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으로 살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변화된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변화를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은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2000여 년 전에 여러분 똑같이 우리와 같은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상식도 있는데 변화되지 못하여 멸망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그 원인과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한 그 내용이 오늘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하고 여러분 꼭 들어맞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총독 로마 사람입니다. 물론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지만은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거로 그랬어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벨릭스가 자세히 잘 압니다. 자세히 잘 아는데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라 그러죠. 우리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라 그럽니다. 변화의 종교라 그래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2장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오늘 근데 변화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벨릭스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냐면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있어요.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수리의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누굽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의 중심이고 우리 사도행전의 중심이고 사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더 알려고 자기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초청했습니다. 바울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변화됐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디에 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복음입니다. 바울이 불러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지금은 가라. 내가 시간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시방은 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니까 다음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벨릭스가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제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지 못한 그 가장 큰 이유는, 변화되지 못한 그 이유는 연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기하는 것, 미루는 것, 이게 아주 나쁜 우리의 태도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단순한 그냥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이 연기입니다. 미루는 거예요. 뭐 오늘 아니면 다음 하지, 오는 주일 아니면은 다음 주일 하지. 여러분, 그런 적 얼마나 많아요? 뭐 지난 주일 말씀 들었는데 오늘 말씀 또 듣고 또 다음 주일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기하고 미루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마귀의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무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가장 세계에서 이름 있는 영성가의 저술가이기도 하고, 그분이 쓴 책에 스크루테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마귀 나라에서 마귀들이 회의를 합니다. 마귀가 무슨 회의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회의를 하죠.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귀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 읽지 못하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마귀는 이제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사는데 많이 떨어지겠지.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렇게 어떤 마귀가 또 그래요. 그렇지. 전도하지 못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거 하지 못하게 아주 방해합시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마귀들이 주고받는. 그때 저쪽 한 구석에 있었던 그 왕초 마귀가, 대표되는 마귀가 쓱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 그거 다 해봤지 않느냐 하는 게.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잠이 와서 뭐 피곤해서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게을러서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 안 해봤냐? 그런 거 다 해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마귀들이 얘기할 때 한 마귀가 그래요. 좋습니다. 내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도 읽게 합시다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도 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헌신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게 합시다. 그런데 내일부터 하게 합시다 하는 게. 내일부터 하게 하자는 거예요. 연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미루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벨릭스가 아주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바울 사도로부터 말씀을 듣는데요.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그 복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라 그럽니까? 시방은 가라. 내가 다음에 부르겠다. 이런 다음은 없습니다. 유럽의 어느 영국의 빵집에서 그 빵집 주인이 그런 사인을 앞에다 붙였다 그래요. 내일 우리 가게에 제일 일찍 오는 손님에게는 우리 가게에 있는 제일 먹고 싶은 것만큼, 가지고 가고 싶은 것만큼 다 가져가게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일찍 오는 사람, 그렇게 해서 사인을 붙였다 그래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왔대. 근데 그 사인을 보고 여기 내일 아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일 와서도 내일 아침을 또 기대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일이에요. 미루어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오늘 벨릭스는 시방은 가라, 내가 나중에 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2절 말씀에서 이거는 벨릭스의 태도입니다. 그게 삶의 태도예요. 미루는 것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연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증언하는,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에 대해서 지금 고소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증거를 합니다.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여러분 총독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던 벨릭스예요. 그 사람이 뭘 합니까? 연기하여. 이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미루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미루는 것은, 연기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변하여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것,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연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미루는 습관 버리기라고 하는 그 윌리엄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더 낫다는 생각은 기대 속에 숨어있는 공동체적인 환상이다. 이런 어떠세요? 나중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룹니다. 그런데 나중이 더 낫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기대 속에 숨어있는 공동체적인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미루어서 잘 된 적 있냐 하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 정말 부득이하게 그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미루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변화를 우리에 방해하는 가장 큰 마귀의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잖아요. 벨릭스 총독을 연기하고 미루어서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변화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나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냐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만이, 중생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변화될 수 없었던, 변화되지 못했던 여러분 또 팁이 나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총독이라고 그랬어요. 벨릭스는 노예에서 총독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때 역사에 보게 되면 노예에서 갖은 방법을 다 해가지고 총독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벨릭스에 대해서 노예의 신성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벨릭스입니다. 그 벨릭스가 지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언제 두려워했지요?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장차 오실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노예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총독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 절제했겠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말씀하려고 하니까 뭘 먼저 말씀합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그 심판을 면할 길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미시간 디트로이트에 그 다운타운 어느 교회에 가면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 방탄유리로다가 강대상 앞을 이렇게 쳐놨대.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전에 목사님을 테러하기 위해 총으로 실제로 그 테러하기 위해 총으로다가 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그 강단 앞에 방탄유리를 해놨대. 근데 그 목사님이 죄가 있어서 테러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잘못해서 테러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면은 죄에 대해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가 듣기 싫어가지고 꼭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 같으니까. 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가 그 사람이 짓는 것, 여러분 다 가능성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냥 총으로 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랬대. 근데 그 목사님은 죄가 뭡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여러분 교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말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총을 쏘는. 어느 목사님 그래요. 우리가 설교 듣다가 그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3번 이상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 그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너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거 듣기 좋습니까? 기분 나쁘지요. 왜 내가 지옥 가냐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면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두려워하는 것이 은혜 받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한 나머지, 두려워한 다음에 있어야 될 우리의 태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자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지. 내가 그런 죄인이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은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그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앞에 두고 당신이 그런 도둑놈이라고 앞에서 지적을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겁도 없이 왕 앞에서 그러고 그냥 물리쳤습니까? 쫓아냈습니까? 아니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편 51편에 보니까 자기의 침상이 떠나가도록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일이 없으면은 반응이 뭡니까?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미루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신앙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으니까 미루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을 합니다. 그렇지,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되지.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그냥 없어집니다. 적용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목표이고 예배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벨릭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한 나머지 바울 사도에게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천당이지. 이 사람은 말씀의 은혜 받고 변화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시방은 가라. 내가 다음에 다시 부르겠다.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그런 반응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함이 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벨릭스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서 무시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까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가 안타까워는 했지만은 그냥 애써서 무시해버린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했던 여러분 단초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적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루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오늘 벨릭스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흘려버리고 그리고는 또 다음 주일 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 안 됩니다. 변화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으니까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문은 내가 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벨릭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닫아버렸습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기만 했지 마음으로 걸어 잠갔습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며 거기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요? 남의 얘기지요. 왜 그래요? 변화되는 것이 없으니까. 오늘 벨릭스는 여러분 변화될 찬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까지 거기에서 그가 두려워하는 그 선까지 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정말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가 나아가는 거기까지만 됐으면 되는데 이거 왜 그럽니까? 이제 그가 두려워하는 데서 끝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나에게 많은 손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 끊어야 될 것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었습니다.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버렸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그는 그 당시에 가장 그 덕망 있고 명망 있는 그런 가문에서 자랐고 그런 그 배움을 입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리고 가진 것도 그가 얼마나 많았던 건지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가 변화된 다음에는 그게 뭡니까? 그는 변화되고 그런 모습으로 적용을 한 것이지. 적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적용한 적 있으세요? 그것 없으면은 이 벨릭스와 똑같은 입장밖에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벨릭스가 변화되지 못했던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주 이 벨릭스 희한한 사람이 이제 그가 복음을 듣고자 처음에는 자기 아내와 함께 벨릭스가 이 바울 사도를 불러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마음에 두려워해서 시방 가라. 내가 다음에 부르겠다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자주 불렀다 그랬었는데 자주 불렀던 그 이유는 복음을 들으려 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냐 재물이냐 이걸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론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가치로 볼 때에 우리 당장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것도 필요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치를 인정할 때, 가치로 볼 때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놓고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세상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여러분 이 벨릭스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 돈으로 받습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뭔가 돈을 좀 뜯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행색은 초라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돈이 있는 냄새를 맡았어요. 벨릭스가. 그래서 돈을 좀 얻을까 해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 부르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제 얘기 아니에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오늘 같은 24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벨릭스는 그 말씀에 그냥 꽂혀버리고 만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가지고 총독까지 된 사람이거든요. 노예에서 총독까지 되는 동안에 돈 가지고 된 이 사람에게는 오직 가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런 걸 들어봐야 이 사람은요 그냥 두려워만 하고 여기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볼 때에도 바울 사도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돈으로 보여지니까 당장 그곳에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불러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가
내가 우리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12일 열이틀밖에 여기에 되지 아니했는데 어찌하여 내가 로마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하느냐? 그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돈을 더 뜯기 위해서 내가 좋은데 이제 여기에서 풀려나려고 하면은 나한테 돈을 좀 가지고 와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로다가는 여러분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벨릭스만 그런 것 같을 것 같아요. 벨릭스만 세속적인 가치이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양자라고 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자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냐 세상이냐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보화만 살 수가 없잖아요. 소작농이기 때문에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밭 전체를 삽니다. 그 밭 전체를 사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이 농부의 자세이지.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그 밭 전체를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가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까? 아마 여기 질문에는 많이들 네 하나님의 나라 압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 보화를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이거를 물어볼 때 이거는 좀 아마 갸우뚱해질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자녀들이 잘되고 이런 것들로 내가 기뻐하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좀 그럴 거예요. 내가 기뻐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쁠 것인가? 기쁨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잘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쁜가? 어느 것이 더 기쁠까? 여러분 이것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아마 후자 쪽이 태반이겠지.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이 여러분 세 번째예요. 여러분 천국의 보화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그 농부는 얼른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물어보면은 아마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농부는 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결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벨릭스는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벨릭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가치가 벨릭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 이 가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이 가치를 내가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벨릭스는 변화된 것 같은 사람이었었지만은 여러분 결단을 미루는 습관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는 것에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벨릭스와 같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가치로 인하여 기뻐하고 복음의 가치로 인하여 모든 결단이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결단이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인 것도 알고 있지만은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에 대하여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불쌍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이 농부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